이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 몇 명 있어요? 몇 명이요? 12명이 있잖아요. 한 타스. 그래서 연필을 한 타스로 만든 이유가 다 있어요. 연필 한 타스에 몇 개 들었습니까? 네. 스불론, 오늘 밖으로 나가는 지파 스불론 지파에 얼른 고치세요. 이사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네. 야곱의 12아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4명의 아내니까 레아와 자매였던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나중에는 이제 주셨지만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했으면은 좀 아들도 주셔야 되는데 자녀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보다 조금 덜 사랑했던 레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미워했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미워했으면 아들 6명씩이나 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는 아들을 쫙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4명을 딱 주셨어요. 아들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큰아들 루벤이 합한채라는 식물을 들여서 캐온단 말이에요. 그 합한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특효약이요? 아이 낳는 약에 특효약이요. 예. 그 약 지금도 있었으면 뭐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러나 하나의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이에요. 뭐 예전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별의별 약을 다 쓰기도 했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 합한채라는 식물은 아이를 낳기에 이 약 먹으면 아이 난다 이런 이제 민간 요법이인 거죠. 그런데 레아가 그걸 딱 갖고 있으니까 라헬이 정말 아이 낳고 싶어서 그것을 삽니다. 뭘 주고 사요? 남편을 팔아요. 오늘 언니 집에 내 남편을 들여보내 줄 테니까 합한채 날 다오. 그래서 사요. 그런데 정작 합한채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합한채를 갖고 라헬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 합한채를 막 다릴 거 아니에요. 그 얼른 물에 넣고 바글바글 다려. 얼마나 정성스럽게, 여러분 한약은 정성스럽게 다려야 되잖아요. 정성스럽게 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라헬에게는 아이가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 후로 아이를 둘 낳습니다. 그때 낳은 두 아이가 누구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우리가 이사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스불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사갈이란 뜻은 뭐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합한채를 줬다. 그리고 내가 값을 치러서 야곱 당신이 내 침상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값을 치렀다라는 뜻에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스불론의 아들이죠. 이 스불론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6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사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처럼 등에 짐을 지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언했어요. 반면에 오늘 스불론 지파를 보고 스불론을 보면 모세의 유언처럼 스불론은 바다를 끼고 넓은 곳으로 향해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스불론을 그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나가는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사명교회도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딱 아니라 하나님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불론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다시 창세기 30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예,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6번째예요. 야곱에게는 전 10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레아는 왜 이렇게 이름 졌느냐? 그 뜻이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라는 뜻에서.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뜻은 이곳에 거하다, 이곳에 머물다, 이곳에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딴 집 안 가고 내 옆에서, 내 장막에서 거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보면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뜻이 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머물다라는 뜻이잖아요. 함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주는, 이 이름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참말로 은혜가 별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참 별로 은혜가 없는.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영준이 형 저기 은혜로운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면 설령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두려움 없어. 조금 가난해도 불편함 없어. 조금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스불론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우리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란 말 헬라어로 보면은 장막을 쳤다라니, 텐트를 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 여러분, 장막을 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면 몽골 유목민들이나,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 있죠. 또 중동에 가면 베두인들 쪽들 있죠.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뭐예요?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텐트를 다. 장막을 치겠다는 것은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내 삶에 참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에 거하신다. 거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시작. 예. 저기 주호병장 왜 안 하는 거야? 넌 아버지한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시작. 예, 제대하면 잘 섬기겠습니다. 성전을 잘 섬겨야지. 제대하면 아버지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해봐.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제대하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여기 영상 녹화가 되니까 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증명이 딱 되니까.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스러워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떠나가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진지를 알아요? 얼마나 비참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빈집이 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라도 사람 살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 안 살면은 먼지 쌓이고 거미줄 쳐지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렇게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전은 더 이상 능력이 없어. 거룩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늘 이리 공격당하고 저리 공격당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에스겔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함이 가득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 43장 9절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장 9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예전의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 벗어버리고 아멘 좀 하세요. 예. 욕심된 거 죄악된 거 음란한 거 다 버려버리고 예. 추악한 거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심에도 여전히 세상에 발 담그고 아이고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교회는 오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적인 삶을 살고 그러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번 낯짝 드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 살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죄악된 거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너무 귀한 거예요. 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하심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스불론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스불론을 향해서 뭐라고 열 번째 아들 스불론을 향해서 뭐라고 유언을 하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다. 거주하다는 뜻이 또 나오죠. 거주하다란. 여러분 스불론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은 축복합니다. 해변까지 해변을 중심으로 도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스불론은 해변과 붙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자료 한번 보세요. 스불론 한번 보세요. 스불론은 저렇게 해변에 붙어있지 않고 해변에 붙어있는 지파는 아셀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쏙 박혀있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다하고는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다와 붙어있는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스불론이란 땅. 그런데 해변에 거주하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잘 보면은 해변이라 스불론 땅은 해변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변이라 뱀에는 해변이라라는 그 단어를 보면 해변이다라는 말에 레호프라는 뜻은 레라는 말은 무엇을 향해요 이런 뜻이에요.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해변을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해변을 향하여 즉 바다를 향하여 뻗어나갈 지파가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 여러분 모든 이 지구의 또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 바다를 통해서 다 뻗어나가는 역사가 아주 성공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바다를 향해서 뻗어나가. 위로는 지금 막혀서 갈 수도 없으니까 바다도 뻗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적부터 바다로 뻗어나가고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 무적 함대가 된 이유가 뭐야? 바다를 통해서 해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바다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계를 넘어서 축복이 뻗어나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야곱은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다 박혀서 사는 지파가 아니고 너는 저 넓은 대양을 향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불론 지파 두루 퍼져 뻗어나간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이 뻗어져 나가서 복음이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뻗어져 나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렇게 풍성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일 영동대 학생들에게 가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빵 나눠주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교회를 스불론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땅에서 사역하셨던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지만 이 스불론과 갈릴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불론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이여,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이 이 스불론 땅에서 빛이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둠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선 찬란한 광명의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광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깜깜하고 절망적이 일어나면 우린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시면 내 삶에 환하게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은, 야, 천국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비췄던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진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 땅, 그 스불론 지파의 그 땅,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축복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스불론은 너는 기뻐하라, 이사갈 지파는 너는 즐거워하라. 1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는 기뻐하고 너는 즐거워하라.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묶어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불론 지파에서는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이사갈 지파는 너는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따로따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원문 성경을 보면 세마흐라는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스불론 지파에는 기뻐하고 이사갈 지파에게는 즐거워하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분리하지 않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사갈 지파는 내적인 사역, 안에서 사역에 집중하는 내적 사역에 집중돼 있고, 반면에 스불론 지파는 어때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외적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이 스불론 지파에서는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요? 바다를 향해서 뻗어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오늘 모세의 예언에서도 19절에 너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여기서 이 바다라는 말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불론의 또 한편의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바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맛을 보고 뭐가 느껴져야 바다라고 해요? 짠맛이 있어야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넓은 뭐 청평호 뭐 소양호 가서 다 넓어도 민물이면 그걸 바다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은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물이 작아도 바다지만 민물이라도 넓은 곳은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는 호수예요. 민물이에요. 민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갈릴리를 뭐로 표현해요?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워낙 넓으니까요. 워낙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넓은 곳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바다의 풍부한 것, 바다의 풍부한 것을 향해 나간다. 여기서 이 바다는 갈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더불어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너희들은 흡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은 뭐 바다에서 나는 뭐 물고기 뭐 해산물들이 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셨잖아요. 그 스불론 땅에서도 예수님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이제는 저 바다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뭐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뭐예요? 물고기 낚고 소라 잡고 미역 건져 올리고 그거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 세우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광명이, 예수의 은혜가 전해지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결국은 뭘 얻게 돼요? 천국을 얻게 된다. 천국을 보게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는 외적으로 축복받은 지파예요.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다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그 스불론 지파와 같은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퍼져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우리 사명교도 이러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마다하지 않고 복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명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학기를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끝이 나요. 이제 시험 보면 끝이 나요. 이번 달에 저에게 여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강동교회 가서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 그리고 23일부터 25일까지 저 구례 지리산 밑에 구례 중앙교회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강진 영광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그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 하고, 그 7월 달에는 캄보디아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몰려들까 아주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라. 기회가 될 때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바다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 바다를 향해 나간다면 그 쉬운 일이겠어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파도를 헤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선교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 사명교회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복음을 위해서 뻗어나가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뻗어나갈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청년들은 뻗어나가고 담임 목사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불론의 지파 스불론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송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다시 한번 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가 오늘 스불론 지파처럼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고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뻗어지게 도와주시고 스불론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뻗어나갔던 이 스불론 지파처럼 갈릴리의 그 사역성에서 빛의 광명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의 사역처럼 우리 사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불론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 바다를 향해서 뻗어나갔던 스불론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곳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며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